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영원히 죄 없게 하신 보증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어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중동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분들이요, 정말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댓글로 또 댓글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이번 찬송가는요, 이집트 찬송을 My life is yours,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찬송, 이제 이집트 찬송이죠. 그러니까 네. 내가 너를 위해 왔단다, 아가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어. 네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단다. 파타하나이야 노르떠리 거여르하예티 아나엘리곤 두바이 에세이마 콘테시 셰이프라피 우콘테아에시 맨르감비라 카타로다모 웨세포이두 서로 벨라라소 하야티테 엘리켈룸 테슈하단 예슈아와툴 후아덕더리 외후아 말리 후아다일라일 아바디 대샤단 예수와워투 외후알말리 후아다일라일 아바디
네, 이집트 찬송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900만에서 10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있었을까요? 네, 예루살렘하고 이집트가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10일, 걸어서 10일이면은 뭐,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그 빌립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빌립을 이제 광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사야 53장 이 내시가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굴까? 그가 누굴까? 이러면서 이제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내시가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당시 빌립은 사마리아, 이거 말하자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서 이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빌립 보고 갑자기 광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누가 있지? 그렇지만 이제 말씀이니까 이제 순종해가지고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터덜 마차를 타면서 터덜 그가 누굴까? 그러면서 이제 나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가 이제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구스로 나와요. 구스. 이집트에 그러니까 남동부 쪽에 있더라고, 그죠? 이디오피아가. 그게 이제 그 이디오피아 내시니까 국고를 맡은 내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차를 타고서 이제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믿는 건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이제 예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해결을 못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도대체 모르겠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왜? 예루살렘에 성전에 누가 있었을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그쵸? 이 예수님 필요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막 쫓아내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죠. 그 제사는 끝났습니다. 어린 양의 제사는 끝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던 그 어린 양이 이렇게 피 흘리고 그 피를 이제 그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쵸? 번제단 밑에 쏟고 그 어린 양을 갖다가 내장과 정경이는 씻고 고기를 점여가지고 불에 태우고 이러한 그 속죄의 제사는요, 바로 이제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죄를 씻은 그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하는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를 영원한 속죄, 이 제사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에 끝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내시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광야로 내려와가지고 터덜 이제 이대로 가면은 뭐 지옥 가는 거잖아, 내시가. 그죠? 그 이제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겨가지고 이제 빌립 보고 가라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니까 이제 이 내시가,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53장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미스터 넷이 당신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여튼 모든 죄 다 가져가셨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 제사를 다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막 할렐루야, 내 죄가 없어졌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해. 여기가 하여튼 모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깨끗하고 죄가 없어졌네요. 내가 의인 되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네. 내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디오피아 옆에가 이제 이집트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찬송이요. 제가 소개를 한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이 번역이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댓글에다가 영어로 쓰고 그 뭐예요? 한글로 번역을 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와합타카야 우두당 나가 굴루누방 먹구 러라카. 이 뜻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위해 왔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었고 내가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네 모든 죄가 all your sins are forgiven. 네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먼저 본 시간에 이 말씀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할게요. 이사야 49장, 예레미야 49장 34절에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35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36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38절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9절에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 엘람이 오늘날의 페르시아, 이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C 3000년부터 BC 550년까지를 엘람이라고 칭하고 그 뒤를 갖다가 이제 메데바사 그러면서 이제 바사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사가 메대를 접수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란과 중동과의 관계 2편에 역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엘람의, 그러니까 이란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35절에 그리고 엘람에서 이제 흩어난 엘람을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해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3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38절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엘람이 이제 메데바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레미야가 있던 때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정복하려고 막 애를 쓰는 상황에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거짓 교리를 숭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편에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처럼 똑같이 믿었어. 뭐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회개와 자백을 하고 이러면은 죄가 씻어지겠지. 이러한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 복음을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라는 복음을 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성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되는데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는겨.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 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금을 내고 아무리 뭐 율법을 지키려고 한들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뭐 지켜서 천국을 갈 수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시지를 못했죠. 오시지를 않았죠. 근데 이제 그 한두 가지 지키면서 그냥 그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에게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자가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이제 박씨 집안에 이제 부모님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저 이웃집 애가 김씨 성을 가진 애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막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자녀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을 하고 열심을 내. 아주 열심을 내. 그냥 뭐 돈 갖다 월급 타가지고 뭐 제가 이거 월급을 탔는데요 뭐 맛있는 거 드세요 뭐 라든지 제가 설거지를 해드릴까요 라든지. 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얘야 너네 부모한테 가서 잘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죄인이 그런 상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열심을 원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뭐 된다? 아니 율법을 누가 지키는데. 이미 여러분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율법을 범했어. 이미 마귀에게 팔려버렸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갖고 쫓겨난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못 지키지. 율법을 못 지키지. 그 속에 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씻어라. 네 죄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씻겨졌다는 이 복음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 그러면은 저절로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 말씀을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를 계속 거절하면서 나가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향하여 죽었죠. 우리는 아예 그냥 포기가 됐어요. 아,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못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거죠. 그때 이 복음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죄가 없어지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 하여튼 영원한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마음판에 있는 기록되었던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판에 없어지고, 내 마음판에 없어지고, 하나님 마음판에 없어지고, 내 마음판에 없어지고. 이미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마음판에서 죄가 없어졌지. 없어졌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마음판에 이렇게, 그쵸? 뿌려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마음판에 이렇게 금강 섞고 철필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마음판에 뿌려지면서 없어졌어, 죄가.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안 믿으니까 죄사함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속에 죄가 있잖아, 그지? 나는 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복음을 믿으니까 아주 깨끗해진 거야. 없어졌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저 무슨 말씀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느냐? 막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막 왜 고통 가운데 있느냐? 지금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아직은. 지금 예레미야가 요 말씀 전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거의. 아주 뭐 이거 이제 600년 정도 되겠죠. 580년에 이제 바빌론에 의해 망하니까.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유다를 망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복음을 버리고 코짓교리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속는 거지 뭐. 마귀가 계속 끌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급기야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냥 마귀가 뭐 갖고 노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 태양신 세력들이 있잖아.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그 태양신 세력들이 장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태양신을 숭배하고 태양신에게 머리 절하고 또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동방태양에 경배하고 곤충을 막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그려놓고서 경배하고 있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던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BC 580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을 시키고서, 근데 물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신을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너네가 살려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라는 최후 통첩을 하셨거든. 멸망을 시키는데 그래도 너네가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그렇게 막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이러한 멸망은 아니야. 그래도 유다 땅에서 살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그러하게 되는 거지, 철저하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뭐 회파되고 멸망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살 길을 제시해 준 거야.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태양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매국노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대다수의 그 고위 관리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애굽의 태양신을 따라갔고 바벨론에 항복한 자는 살았습니다. 애굽 따라간 자는 다 죽었어. 나중에 애굽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엘람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엘람이 나중에 이제 메데바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메데바사가 될 때는
이 바벨론, 이 서슬퍼렇던 이 바벨론 제국을 또 멸망을 시킨다고. 그리고 이제 이 엘람이 이제 오늘날의 이란이잖아요. 그죠? 이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란이 그 지도자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잖아. 그죠? 38절에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1979년에 이란의 호메이니가 이제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시아파 이슬람 원리주의로 이제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있던 그 왕정을 무너뜨리죠. 팔레비 왕조. 네. 그래서 이 팔레비 왕조가 1925년부터 1979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왕정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왕정 기간 동안에 이 미국과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살았어요. 자유를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예수님 믿는 것도 이제 자유로웠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핍박은 받죠. 우리 대한민국도 어때요? 국민들끼리는 서로 핍박을 받잖아, 그지? 뭐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핍박이라고 할 수는 사실 옛날에 중세시대라든지 아주 그 선조들이 핍박받았던 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조금 안 좋은 소리 듣는 거를 가지고 이제 핍박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잖아. 여러분이나 나나, 그지? 예. 그걸 핍박이라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것도 핍박이니까. 이제 국민들끼리도 서로 핍박하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네. 뭐 조그만 애들에게까지 핍박을 받아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조그만 애들로부터 해가지고 핍박을 받죠. 네.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애들한테.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구원받기를 바라고 이러죠. 그래서 팔레비 왕조. 그러니까 그 팔레비 왕조 때는 여자들도요. 그러니까 베일을 벗고 이거 지금 대한민국의 그 대학생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옷 입고 다니고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때 이란 백성들이 참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지. 복음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이렇게 마음이 쏟다 보니까 이렇게 뺏기게 되는 거야. 사나운 맹수에게. 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1979년도에 이제 호메이니가 혁명에 성공을 하면서 1980년도에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요. 미국과는 단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호메이니는 최고 이맘이 돼요. 최고 이맘. 이 최고 이맘은 가장 높아. 그러니까 행정, 사법, 입법, 그 삼권 분립이 표면적으로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 위에 이 최고 이맘이 앉아있기 때문에 아야톨라라 그러죠. 거기 이제 호메이니가 앉아있기 때문에 100% 국민들이 안건을 상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그래도 호메이니가 NO 그러면은 그냥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독재 아니야, 독재. 그러니까 그 밑에 대통령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바니사드르가 대통령이 되고서 1년 후에, 그러니까 1981년이겠네?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해 7월 24일 날 모하마드 알리 라자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취임을 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8월 30일 날 폭발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해. 테러를 당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누가 당선이 되냐? 하메이니가 당선이 됩니다.
하메이니. 그러니까 이 하메이니가 그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 이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대통령 하다가. 얘가 이제 예수회지. 예수회의 조종을 받고서 정말 그 이 예수회는요 아주 가장 강력한 독재자 세우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이 독재자가 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너무한 것 같아. 정말 나 아주 이란 이제 국민들을 위해 살고 싶다. 이러면은 암살을 시키던지 막 그냥 그 뭐예요. 막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막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 대통령을 끌어내립니다. 그러한 전략을 계속 써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예요. 이 모하마드 알리 라자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안 들었네.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테러로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메네이가 당선이 되는데요. 하메네이는 아주 얼마나 권력을 누리는지,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10월 2일 날, 그러니까 그 당시 10월 2일, 그해 1981년 10월 2일 날 하메네이가 대통령으로 탄생을 합니다. 근데 재선까지 돼 또. 이 사람은 테러 안 당해. 왜? 예수의 말을 잘 들으니까. 자, 1985년도에 제4대 대통령으로 재선을 합니다. 그게 이제 호메이니하고 짝짝꿍이 맞는 거지. 같은 세력이니까. 네. 그러고서 1989년도에 호메이니가 죽어. 그 호메이니가 죽고서 영원한, 아주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죠. 지금 외치고 있어. 너무 뜨겁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은 몰랐다. 나갈 수가 없다. 영원히 불에서 타야 돼. 나는 카톨릭 교주가 정말 하는 말을 따르면은 내 인생이 부귀와 영광이 약속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슬람 원리주의, 시아파 원리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예수님을 절대 못 믿게 하는 그 일에 카톨릭 교주의 앞잡이로 쓰임을 받았던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도다. 무서워. 나갈 수가 없다. 무서운데 나갈 수가 없다. 영원히 고통이야. 이 고통에서 나를 꺼내줄 자 아무도 없다. 영원한 고통이야. 이러면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호메이니의 모습. 여러분이 그 호메이니의 모습을 들어야 돼. 마음의 소리로. 그래서 이 하메네이가, 그러니까 1989년에 호메이니가 죽으면서 있잖아요. 이란의 종교 최고 지도자 이맘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갔어? 하메이니가 올라갔어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예수의 말을 잘 들었으면은 대통령을 재선을 하다가 지금은 종교 최고 지도자 이맘 자리에 있어요. 요새, 지금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해먹는 거예요. 그죠? 79년부터 81년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지금 해먹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란에 대해서 이제 보기 때문에, 예. 그때 또 이집트가요. 그러니까 1979년도에 팔레비 왕이 망명을 해요. 이집트로. 그래가지고 이란과 단절을 하는데요. 또 단절되는 또 이유가 이집트가 이제 순위파예요. 이 이집트가 그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과 이집트가 단절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1980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요. 1980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88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이란의 호메이니는 시아파 이슬람 원리주의로 샤리아 율법이 통치하는 그 나라로 만드는 그걸 천명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란은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안 믿으면은 예수님으로 개종하면 죽인다잖아, 법이, 그죠? 개종하면 죽인다라는 법이 있어요. 개종하면 죽여. 국교예요, 국교.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 수백만의, 제가 전번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분이 알려주더라고요. 이란의 선교사분이 이란에 300만 명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 그 얘기를 들은 것이 지금 1년이 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많아졌겠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때 당시 1980년도에 이제 이란이 호메이니가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중동 전체를 갖다가 이란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카톨릭 예수의 어젠다죠. 그래서 이제 중동 전체가 술렁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 호메이니는 이슬람 급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헷갈렸어요. 시아파가 더 많더라고. 이라크는 70%가 60.5%가 시아파고 30 몇 프로가 이제 순위파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0.6%인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보다 많아요. 보니까 이란은 여기 이제 통계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0.16%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라크는 0.6%인지 뭐 좀 더 높더라고 보니까. 아니다, 0.16이 더 높나? 0.16 아니지, 0.6이 더 높죠, 그죠? 이라크가 더 많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이라크는 시아파가 그러니까 많은데 순위파가 30 몇 프로니까 적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순위파가 대통령이에요. 순위파가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호메이니가, 이라크가 바로 옆에 붙었거든.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라크를 쑤시기 시작을 하는 거지. 시아파 아이들을 통해서 반정부 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죠. 사담 후세인도 79년도에 왕이 돼요. 아니, 대통령이 돼요. 사담 후세인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어난 전쟁이고요. 그다음에 표면적인 이유로는 영토 분쟁도 있어요. 뭐냐면은 샤트 알 아랍이라고 하는 어떤 항구라기보다는 그게 수로더라고. 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뭐 밑으로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잖아요. 그 위로 연결되는 강이 있잖아, 그지? 그 강의 수로가 200km가 되는 그 긴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샤트 알 아랍이라고 하는 어떤 수로 이름인가 봐. 근데 이제 거기를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영국이 아마 이라크 편을 들어가지고 이라크에 유리하게 하도록 했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협정을 맺으면서 나중에 이제 이라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란이 이 샤트 아랍 수로를 들어오려면은 이란 국기를 떼고 들어와라. 그리고 이란의 해군은 들어올 수 없다. 뭐 어떤 이런 또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영토 분쟁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데 이제 이 정권을 갖다가 이렇게 시아파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분노해가지고 이제 이라크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이란 이라크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라크가 그때 무기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 카톨릭 예수회가 이제 이란을 갖다가 대준 거지, 뭐, 무기를. 그 8년 동안이나 전쟁이 쉽게 이 승부가 안 가려져요. 이제 결국은 8년 후에 이라크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말이 승리지요. 8년 동안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냥 다 초토화 되는 거지, 뭐.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란이 어디에서 돈이 그렇게 나겠어요? 예수회가 대준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이 이라크는 싸움에는 이겼는데 빚이 많아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또 이 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 뭐 또 미국도 도와줬어요, 보니까. 그리고 저 쿠웨이트가 또 많이 도와줬어. 그 빚이 많아요, 이 이라크가. 아주 빚쟁이가 된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쿠웨이트가 이제 빚 갚어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라크가 빚 갚을 돈은 없고 이제 그러면서 또 쿠웨이트가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은 석유를 많이 팔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석유 값을 내리는 일이 생겼어. 원유 값을 인하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일이 생기니까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다 이제 원유 국가잖아, 그지?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그렇게 내리면은 또 이라크가 또 타격이 크잖아,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이란과 쿠웨이트가 옛날에 한 나라인 적도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라크가 빚은 못 갚겠고 그러면서 이제 이참에 그냥 우리나라로 만들면은 뭐 빚 갚을 일도 없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쳐들어온 거가 이제 걸프전이요, 걸프전. 걸프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라크가요, 이 병력이 아마 100만이었대, 군인이. 그때 당시 또 이라크는 암만 빚이 많아도 그때 당시 잘 나가는 나라가 이라크였나 봐. 근데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이제 빚쟁이가 됐죠. 그래도 이 군사력은 또 빵빵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빚잔치 하는 거지, 뭐. 미국도 대주고, 그죠? 또 소련도 또 대줬네. 소련도 이라크를 지원했다, 얘.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원수가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뭐 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미국도 이라크를 도와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시아파 급진 이슬람이 중동에 퍼지는 거가 우려가 돼가지고 또 소련도 이제 그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도와준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다 쿠웨이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련이 이라크를 도와줬기 때문에 소련과 적대 관계였대. 이란과 소련이. 이란 이라크 전쟁에는. 그런데 나중에 전쟁 끝나고는 또 친소가 된 거야, 이란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쿠웨이트 전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 전쟁에서 금방 이길 줄 알았어요. 왜? 쿠웨이트 조그맣잖아요. 여러분, 쿠웨이트, 조그매, 아주 조그매, 나라가. 쿠웨이트. 한번 볼까요? 찾아볼 수 있는 대로 찾아봐가지고. 중동. 중동. 자, 이렇게 잘 안 보이네? 쿠웨이트, 예. 쿠웨이트가 여기는 지금 쿠웨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쿠웨이트 행정구요? 글쎄요. 그림이 안 나오지?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지금 황토색이 나오고 옆에 살색이 나오죠. 그죠? 그 황토색이 이라크예요. 그리고 쿠웨이트가 그 살색이 쿠웨이트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이 예,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가 굉장히 또 이라크도 크잖아요. 근데 이 쿠웨이트는 조그맣다고. 여기 지금 확대돼 가지고 나온 건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는데요. 이제 놀랄 일이 생겼어요. 쿠웨이트를 34개의 다국적군이 도와주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웨이트를 34개 연합국, 미국서부터 해가지고 미국, 영국, 우리나라도 쿠웨이트 도와줬습니다. 의료 지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라크 나라 하나와 전 세계 34개 강대국이 있는 강대국과 연합한 34개의 나라가 그냥 이라크를 해서 싸워가지고 전쟁이 금방 결정이 난 게 이제 1991년에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 그러니까 이라크 쿠웨이트 전쟁이 걸프 전쟁인데요. 1990년에서 91년 그때 났습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참패를 해요. 쿠웨이트의 승리. 왜? 34개가 그냥 34개가 그래서 이 이라크가 있잖아요. 탱크가 그냥 막 그 죽음의 고속도로라 그래가지고 이 고속도로로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가고 있는데 다국적군이 이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전쟁이 91년도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란 이라크전 잠깐 볼까요? 이란 아니지 걸프 전쟁이지 그죠? 걸프 전쟁 구글에 나옵니다. 예, 걸프 전쟁 그러면 나와요. 걸프전 왜 이렇게 걸프 전쟁 자 냉전이 해체되고 소련이 몰락하고 있을 즈음 일어난 걸프 전쟁 1990년 8월 2일에서 1991년 2월 28일 걸프 전쟁 걸프워라고 그러는데요. 는 사담 후세인이 통치하던 이라크가 쿠웨이트는 과거 이라크의 영토였다며 침략하자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이집트, 시리아, 프랑스 등 30여 개 나라 34개 나라예요. 나라가 국제연합의 결의와 미국의 주도하에 다국적군을 결성해서 쿠웨이트를 지원함으로 벌어진 전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1980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 전쟁은 장기화되어 휴전하는 1988년까지 8년 동안 전쟁을 지속하게 된다. 이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 쿠웨이트는 이라크와 국경 분쟁 지역에 유전을 설치하게 된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에 이라크는 쿠웨이트의 유전 설치에 항의하게 되고 이는 쿠웨이트 영토에 대한 침략의 발판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유
활약이라든지, 예. 근데 이제 빚 갚으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유가 또 있네요. 그죠? 유전 설치.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를 공격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걸프 전쟁, 이 걸프 전쟁은 철저한 하이테크 전쟁.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한 것보다는 아마 이게 기술을 이용해서 전쟁으로 현대에 일어났던 어떤 전쟁보다도 일방적인 군사적인 승리를 거둔 전쟁으로 기록이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전쟁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쿠웨이트에 배치되었던 약 55만 명의 이라크군 가운데 최소한 5에서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15만 명이 부상당했으며 실종자는 15만 명, 포로는 6만 명에 이르렀다. 반면에 다국적군 연합자 사망자 수는 전투 중에 사망한 약 130명과 그 밖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100명을 합하여 약 230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걸프전의 결과로서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그들의 패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뭡니까? 이 걸프전이 그러니까 이라크 사람들만 죽었네. 그죠? 참, 누구나 죽으면은 참 고통스럽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참 이라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고통을 당했네. 10만이 죽었다니까. 실종자가 15만에다가 뭐 부상자 그쵸? 아군은 이제 직접 그 기계가 좋으니까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230명 이렇게 죽었네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누가 죽어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라크가 그러니까 아주 어지럽고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시적으로 아주 망하고 약해지는 거지, 권력이. 네. 이라크가.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이 이라크가 또 반란을 또 일으켜요. 이 걸프전이 끝나자마자 이라크의 시아파, 그러니까 호메이니 쪽, 이란의 호메이니 쪽 아이들이 또 막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또 반정부 운동을 또 한다고. 그러면서 또 하여튼 2003년도에 이라크 또 전쟁이 또 발생을 하죠. 이라크 전쟁. 그래서 이제 이때는 또 미국이 공습을 해, 이라크를. 그래가지고 이 2003년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쿠르드족이 있었는데, 이 쿠르드족이 이제 또 사담 후세인 정부가 이제 쿠르드족을 또 죽이는 또 그러한 일이 있어요. 한 3만 명이 죽었나 그래.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패배자잖아, 그지? 그러면 유엔이 사찰에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유엔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사찰을 이제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란의 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반대자가 이란 시아파의 도움을 받는 이라크의 시아파잖아, 그지?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고자질을 한다고. 미국에 가가지고 뭐라고 고자질하냐 하면은 그 사담 후세인이 아주 무기를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자꾸 흘려요, 미국 정부에다가.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 2003년도 이라크 전쟁, 그래서 2006년에 사담 후세인이 죽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시아파 정부가 권력을 잡아, 이라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은 끊임없이 활동하던 그 시아파 호메이니의 호메이니와 같이 뜻을 합하는 그 시아파 이라크 반정부 세력들이요, 승리를 하게 되는 거야. 아주 끈질기지 않아요? 결국은 시아파가 잡게 된다고, 이라크를. 하여튼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반정부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미국이 있잖아요.
이제 그 전쟁에, 이라크 전쟁에 2003년도 전쟁에 참여한 그 이유가 이라크의 핵무기가 뭐 개발된다든지 어떤 뭐 화학무기를 만들고 있다든지 이런 그 이유도 있어요. 네. 그리고 유엔 사찰을 안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유가. 그리고 이제 뭐 쿠르드 족속을 뭐 죽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라크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사담 후세인이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담 후세인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은, 절대로 얘들아, 절대로 이란의 호메이니가 하는 그 시아파는 멀리해라. 위험하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담 후세인이 이 정말 그 이란의 그 뒤에서 조종하는 카톨릭 예수의 실체를 본 거죠. 사담 후세인에 대해서는 뭐 그쵸. 사담 후세인도 뭐 좋은 평가는 아니잖아, 그지? 예, 그렇지만은 그런 이제 그 시아파 이슬람 호메이니를 따라가면은 안 된다. 이라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그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결국 시아파가 끈질긴 그 끝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 하산 로하니가 이제 이란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2017년에 하산 로하니가 당선이 되고요. 근데 이제 하메네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죠. 왜냐하면은 2020년 1월 3일 날 이란 혁명 수비대 대장 솔레마니가 미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 사람이 하메네이의 오른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메네이 이 핵에 대한 정보, 이란의 핵에 대한 정보를 딱 둘만 서로 공유하고 있대. 호메이니하고 솔레마니하고. 그러니까 둘만 서로 비밀을 알고 있는 사이래. 그러면서 이제 이 솔레마니가 차기 대통령 후보. 하메네이의 오른팔이라 그래요. 이 솔레마니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죽였어요. 우에서 드론으로 이제 정찰을 하면서 이게 죽였는데, 그게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미국 이제 이란 정부가, 이란 하메이니 정부가 그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해가지고 민간인 한 명이 죽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보복이지,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라크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라크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미군, 대사관, 미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제 뭐 항의하고 데모하고 뭐, 이게 이제 좀 심각하더라고, 사태가. 데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갖다가 막 죽이고 이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솔레마니가 이제 이라크의 미국 기지를 공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솔레마니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이 솔레마니가 죽은 자리에 이제 하메네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애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호메이니 때 이제 그 막 휘발유값 막 올리고 이래가지고 반정부 시위가 자유를 억압하고 이러면서 막 살기도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솔레마니가 그때 반정부 시위에 1700명을 죽였어.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해가지고, 이란에서, 1700명. 그 중에 여자가 700명이었대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